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나눌 텐데,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읽지 않고 23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그래서 예언적 세대와 요셉의 창고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지난 시간에 볼 때 이 사도들이 정말 담대히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성전의 그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치기까지 정말 날 때부터 앉아있던 자, 정말 서본 적이 없던 자를 그전에도 수없이 봤는데 그때는 뭐 다른 일이 없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그를 봤을 때에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을까 봐 그 사도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그것을 금하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말씀 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단호히 그걸 거부했죠. 그랬을 때 어찌할 수가 없어서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이제 사도들이 놓여져서 그 동료들에게 갔는데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일어나서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한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고 그것을 지켰던 자들, 그들이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120명이 한마음이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분산되어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공동체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 앞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 중에 어떤 것들은 변질돼서 그것이 타락해서 그렇게 나아간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들. 정말 자연 만물은 오히려 타락한 인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 아멘.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지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통치하도록 인간에게 그 권한을 줬더니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 자연 만물까지도 고통받고 있어요. 어쨌든 타락한 인간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근데 천사들 중에서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있고 인간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피조물들, 그 자연세계는 지금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어떠한 종류의 근데 피조물이든지 간에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근데 시편 2편의 말씀이죠. 이미도 다윗, 그 왕이었던 다윗이 또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리 그렇게 많이 받아서 기록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시편 2편을 보면은 이제 열방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왕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는도다.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매하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그렇게 열방이 나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얼마나 웃기시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은 동성애를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태어난 것이야 라고 거짓말을 해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돼야지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합해도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자연적인 영역에 대한 것과 일치되는데, 그리고서는 너희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은 영적인 또한 통치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영적인 그 통치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악이 퍼져가고, 그래서 이제는 네피림들이 나오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마저 없어지면은 인류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건질 수 없게 되겠다 해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노아의 가족들만 딱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리셋을 하셨죠. 근데 리셋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7절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가 거기는 없습니다. 땅에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냥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놓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신과 같은 자들로서 원래 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대로 그들의 이름이 된지라. 원래는 모든 동물들,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범죄하고서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 노아의 가족들로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민족들이 이제 퍼져가게 됐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건 똑같아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가 아니라 이제는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 통치권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로 계속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상실되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이 땅의 약육강식의 그러한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 자기가 뭔가를 더 취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도 이 동성애는 그거를 거스르죠. 그리고 낙태가 그것을 거스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정면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한 죄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약에는 사실 이러한 자들을 사실은 치라고 끊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은혜해라 라고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영접하는 자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그 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돌이키려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이제는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 자체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동성애 자체보다도 더 나간 거예요, 사실은. 동성애 자체도 죄악이지만 동성애의 죄악을 옹호하면서 그것을 죄악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을 더하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열방에서 해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정말 열방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를 끊어버리자 하는
그러한 정말 경거망동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수없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께 대항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미 나의 질서는 세워져 있어. 너희가 아무리 그걸 거스르려고 해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에 그 중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하는 일은 왜 있냐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지 못하는 마귀가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서 하나님을 정말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이 걸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모아 들이시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엄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뉘우쳤기 때문에 돌이킬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돌이켜 놓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세엄을 부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그 나이지리아 같은 데도 사실 그 스바 여왕,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귀환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검은 유대인들, 그 피부가 검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실 굉장히 생활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생활을 해요. 왜냐면 워낙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자기들이 배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오시는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돌이켜 왔는데 그들이 언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유대인인 거는 알고, 그리고 유대인이어서 귀환하게 됐는데, 귀환해서 갈릴리 호수를 걷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주님을 계시받고서는 네가 믿는 유대인 돼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와 같이 먼저 고토로 귀환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거기서 말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지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전수되어졌고 말씀이 전해져 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을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성경의 복음서에도 보면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 끝났구나 하고 이제 엠마오 도상에서 걸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 펼쳐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 그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종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고토록 귀환해가지고 말씀을 이제는 새롭게 알면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사실은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서 주님의 영을 받게 되는, 그래서 새 영을 부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날에 있는데 마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결사코 막아서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정말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요,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배경을 없애려고 마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바로 뒤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다시 모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슬람권으로 완전히 마귀가 거기를 도배를 해놨는데 그 한복판에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도 뒤흔들어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뒤집어 놓겠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막아서려고 마귀는 안간힘을 써왔고, 그러나 마귀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회복하게 됐는데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성전사는 아직 이방인의 짓밟히는, 이방인에게 밟히는 그러한 곳으로 남아있죠. 이 이스라엘의 성전상까지 회복되어지고 그 터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잠깐 침탈을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침탈은 패퇴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본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그 예수님의 랜딩 포인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올려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늘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가 촌놈들아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이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발을 다시 디디실 것이냐? 감람산에 다시 디디십니다. 물론 중간에 공중에서 먼저 믿는 자들을,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남아있는 자,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를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고서 근데 어디로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서는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착지하는 포인트가 감람산이에요. 이것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미 구약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무리 열방이 그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이것을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사람마다 어느 편에 설 건지가 다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있고 마귀 편의 선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울면서 삼킬 자를 찾고 막 혼란을 가중시키고 열방에 지금 뭐 동성애를 막 조장하며 낙태를 조장하며 이렇게 악한 일들을 꾸미며 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악한 짓들을 하는 것들을 다 불러 일으켜내는데, 특별히 요즘에는 이미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대 왕들의 문이 열려졌다. 고대 영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지금 고대에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뭐 제사장들과 이 엘리야가 대항을 했었잖아요. 대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그랬는데, 그 고대 영들이 다시금 다 올라오는 일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그만큼 우리 시대에는 진짜 엘리야의 영과 능력, 모세의 영과 능력, 모세 때에도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들을 파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열재앙이 그냥 자연적인 어떠한 그 교훈으로서 자연적인 일들을 하려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열재앙이 다 애굽이 믿고 있는 신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재앙을 다 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치는 거죠. 애굽의 왕인 바로는 뭐라고 일컬어졌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어요. 태양신 숭배까지 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중간에서 위로는 북한의 김일성 구상숭배, 그것도 태양신 숭배 사상이에요.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숭배 사상, 이것도 태양신 숭배입니다. 이런 태양신 숭배의 그런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일본의 그 아베가 피살이 됐을 때 그때 불거져 나온 게 뭡니까? 우리 한국의 이단과 연관되어 있는 것. 그 한국의 이단 교주, 그거를 태양신 숭배하듯이 한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모세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엘리야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 모세와 엘리야가 합쳐진 일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머리 대신 주님만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의 머리 대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수님이 그 통치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초림하셨을 때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주님의 삶을 살아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람들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도록 그 일을 이루시고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발판된 대적을 밟으시면서 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대적들로 발판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주님이 그곳에 서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그러한 우리가 행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5783년이 하나님께서 부흥과 전진의 해가 될 것이다. 아멘. 이제는 그것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때 사람들도 이 위협을 당하면서 이것에 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위협이 일어난다고 숨어들게, 저에게는 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저는 어디 잘 숨어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패배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단의 나라를 우리는 오히려 깨트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그 위협은 실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근데 이것이 그냥 내 한 몸 그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그 기도를, 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 구한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하게 하시는 그 중심에는 성령으로 사로잡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한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의 가운데 서게 되고 평강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자연계를 어둠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의 계략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마귀의 계략이 사실 먹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다른 이면에 탐심을 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걸로 조정하려고 해요.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얻는 것, 이 땅에서 뭔가를 취하는 것, 이것에 사람들의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나한테 당장에 오늘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세상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공기를 사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탄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탄이 그거에 이 통치하는 권한을 아담에게서 사기쳐가지고 빼앗아갔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거듭나진 살아난 자들은 이제 그 통치를 다시 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을 가지고 전진해라 이제.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사기쳐서 뺏어간 거 다시 그거 판결 받아놨으니 그거 죄로서 이제는 패퇴되는 것이 판결이 되어졌고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새롭게 됐으니 너희는 집행해라 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집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한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오히려 자신이 우리를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믿게끔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걸 믿으면 해를 당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러한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진이 뒤흔들립니다.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도 돌이켜 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와가지고서는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이거는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어요, 사실. 근데 무당들이 하는 건 뭡니까? 더 큰 귀신으로 작은 귀신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 가장하는 거죠. 가장하는 거고,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의 지배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고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돌이켜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혼들을 이제 건져오는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요셉의 창고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인 재물이 쌓이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재물은요,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재물은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악한 영의 통치를 받아서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 선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창고를 부름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먼저는 예언적인 자였다. 꿈꾸는 자였고 미래의 것을 미리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가운데 재물까지도 우리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 마귀가 어둠을 뿌려놔가지고 재물에 매여서 살게끔 덫을 놔놨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돈에 매여 삽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정말 개같이 벌어서, 진짜 표현으로 자기는 정승같이 살 거다 해가지고 정말로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정승같이 못 살아요. 여전히 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돈이 많이 벌은 사람도 여전히 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예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이 세상 신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케 되어져야지만 자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셉의 창고라고 할 때 그냥 재물 얻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아직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재물에 대한 것은 정말로 발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진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요셉이란 인물을 이제는 이어서 보면서 요셉이란 인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그거를 오늘 뭐 다 볼 건 아니에요. 이야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이걸 한번 볼 건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하나씩 그 예언적인 선포를 해주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뭐 르우벤은 뭐 장자고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인데 위풍이 월동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르우벤은 사실 장자로서 인정되지 못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사실 이 르우벤도 장자로서 인정이 안 되고 그 두 번째, 세 번째인 시므온과 레위도 지금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게 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말 뜻 자체가 오시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리가 오시기까지,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유다에게 임하게 돼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눈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정말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중심 지파로 메시아를 내게 되는, 그리고 다윗 왕 때부터 이제 통치의 지파로서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요셉에 대한 거는 22절부터 나오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생명력이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요셉의 그 부르심, 이 지파에 대한 부르심을 보니까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아주 그 물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면서 이 가지가 담을 넘게 자라가는 아주 풍성한 그러한 성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정말 그 대적함도 당하고, 그렇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도리어 굳세게 이 요셉의 활을 그리고 팔을 힘있게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선조가 누굽니까? 야곱이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의 축복보다도 이 야곱 자신의 축복이 더 크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이 뭐 절대적으로 그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문을 열어놓은 것을 이삭이 이어받으면서 더 문이 열려졌고, 야곱이 이어받으면서 더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더 그 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이 야곱의 축복이 그 앞선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또 이 다음 세대 요셉의 축복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유다에게 임했는데, 이 요셉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요, 굉장한 축복의 예언들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한 생명력이 바래지는 이 요셉의 기름 부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정말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 아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복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각자의 부르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축복에는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만 각 영역별로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에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에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니죠.
다 성령의 충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번성하게 하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길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정말 대적자들도 이기면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하늘로부터의 복, 아래로부터 깊은 샘으로부터의 끌어올려지는, 정말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깊은 샘의 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그것이 아래로부터 다시 우리 가운데 길러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적인 그 디렉션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샘의 복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되는 거죠. 배가.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 자연적인 생명의 복도 강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요셉의 그 창고를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일로서 이루어지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요셉의 창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진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야곱이 그 예언을 했는데,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모세가 예언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12지파를 향해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르우벤은 그냥 끊어지지 않길 원한다 정도의 그 예언이에요. 보면은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지파로서의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부터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이는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아까 비슷하죠. 야곱의 그 예언에서는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에 있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늘에 보이는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여기서 들소라는 말이 사실은 흠정역으로 보면은 유니콘이에요. 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개역판이나 개역개정에서 들소라고 나온 말을 흠정역으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다 유니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콘이 그냥 상상의 동물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늘에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런 기름 부음의 상징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시편 92편에도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소의 뿔같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치의 능력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요셉의 그 캐릭터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그가 위협을 당해서 첫 번째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요셉의 형들이 시기해가지고서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런 일을 당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도 그것을 한탄하는 것, 그것을 증오하는 것에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간 그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서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도록 세워졌고,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도 거기서 한탄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바로의 앞에 서게 하셨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 나라의 국고를 관장하는 그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근이 왔을 때 이 요셉은 그 모든 것 위에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그때는 돈이 있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들을 다 갖다가 싸들고 와가지고선 곡식 좀 달라고 사람들이 다 돈을 갖다가 바치잖아요, 거기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돈도 떨어지니까 자기를 그냥 소장농으로 삼아달라고 사람들이 자기의 삶까지도 거기다가 내어놓게 되잖아요. 진짜 통치의 권한이 오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예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주사 이제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였음에도 바로 왕이 그때 당시에 세계의 최강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이 애굽의 나라에서 그것이 감당이 되어졌어야 됐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주셨었죠.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이 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강대국의 힘도 이 요셉을 위하여서 준비된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의인을 위해서 흑암의 재물, 그 어둠의 재물도 쌓여지고 있다라 그러죠. 그것이 붙어지는 때가 옵니다. 아멘. 우리가 어둠의 재물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어둠의 재물에 삼켜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어둠의 재물도 넘어올 때가 옵니다. 아멘. 그것은 완전 다른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 요셉이 정말로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정말 모든 충만한 복으로 이렇게 축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요셉이 어떠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이 임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해서 몇 가지 더 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중에는 여인들을 잘못 들여서 이제 넘어졌지만, 이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영광을 받던 자잖아요. 그리고 1000번째를 하고서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한테 뭘 줄까? 뭘 해줄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저에겐 통치할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함께 모든 부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다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을 경고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세워가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릇을 만들게 돼요.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거기에 근데 첫 번째로 무엇을 부음받으라고요? 지혜를 부음받으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당장에 부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굳건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구했는데 또 얻지 못할까요? 의심하면서 나아가면 파선이 되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17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15절부터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나도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이 같이 짝되어진 하나님의 7명 중에 이렇게 짝되어진 쌍인데,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계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우리가 비춤받는 것이 이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 계시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총명의 영,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영, 지혜와 총명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으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걸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계속.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그걸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이 위치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이 계시고 주님의 몸을 그 아래 세워놓으셔서 만물 위에 주님의 교회가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만물을 통치하는 그 주님의 통치 기관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충만을 드러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영적인 충만이 나타나야 되고 자연적인 것도 충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도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창고의 부르심을 다음 주에 좀 더 또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보아나갈 때 이것은 단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려면 예언적 지혜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언적 지혜가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미리 어떠한 산업이 잘 될 걸 알면 그걸로 돈 벌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 돈 벌기 위한 그런 시시한 걸로 가지 않아요. 그거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주여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지혜로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